주일 오전 2부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찬송 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송께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을 여주소. 우리의 살려 주소서. 강증한 성자여 오셔서 되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어 주시고 거룩한 나라에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로 주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선삼위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드리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나라와 주님께 모두 경배하자. 상주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회개하는 자녀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는 겉사람은 아름다운 것 같았으나 속사람은 심히 더러워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몸은 거룩한 성전에 있었으나 마음은 세상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나 중심으로는 물질과 건강과 명예에 기대어 살 때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저희는 그동안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죄를 깨닫고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간절히 예배드리는 시간을 고백하고 정말로 주님 성령으로 주님 결정을 주님 여기 주님 많이 전하시는 말씀을 전해서 태어나는 듯 하소서. 나만 같은 건강과 있어서 주의 십자가를 저렇게 깨끗하게 씻고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삼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우리들의 생각을 앞세워 살면서 우리의 이익과 탐심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다 살면서 오늘 주님께 나올 때마다 저희들을 넓으신 사랑으로 품으로 안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부모가 되어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할수록 빈부격차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이 무너지고 불신과 불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부모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부모 공경의 도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몸소 보여주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또한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부모의 공경을 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함이 곧 하나님을 공경함이라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울림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에 우리가 이 세상 나가 살 때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길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되시고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쪽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제조원들이 내 살범을 여호와시라 신속하여 오셨소라 제조할지라도 그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해도 도저히 해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 나의 구원이라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영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 찬송하리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 손붙들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귀한 가사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 들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달려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저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승리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그대로 고백 그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올해는 5월 5일, 5월 또 8일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거의 뭐 주말과 주초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에 가정의 주일로 해가지고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다 같이 지켰습니다. 그래도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월 몇 주간 또 가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31절서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한 8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하고 또 단독 목회 나갔다가 또 그 교회에서 다시 부목사로 저를 초빙을 하셔서 제가 한 8년 정도 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1년은 교육 목사로 있었고 7년은 이제 선교 목사로 사역을 했었어요. 제가 선교 목사로 사역을 할 때 교회 학교에서 유치부 프로그램 가운데 10계명을 외워갖고 아이들이 낭독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어른들,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그거 10계명을 1계명서부터 쭉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낭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또랑또랑한 얼굴로 또 힘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낭독하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발음이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10계명을 쭉 낭독하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아이들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라고 하는 걸로 한 거예요. 어른들이 와 하고 웃으셨어요. 잘 끝났는데 교회학교 목사님하고 교회학교 부장님은 이게 마음에 걱정이 된 거예요. 어른들한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랬는데 공격하라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어른들 다 이해하시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여전히 좀 걱정스러운 얼굴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효에 강조를 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문화를 생각하면 어쩌면 상당히 난감한 본문입니다. 어머니가 찾아오셨고 형제들이 찾아와서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나가시지 않고 너희들이 내 형제요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은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또 성경이 부모님도 무시하고 형제 자매들도 무시하면서 가족에게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느 성도님이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자기가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대요. 나중에 가족들이 그걸 알고서는 와갖고 난리가 났답니다. 이유인즉슨 어디서 들으니까 교회 다니면 가족도 나몰라라 하고 그렇게 된다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가족들이 와서 걱정이 된 거예요. 그걸 어렵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증명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오해들이 있게 되고 그 성경의 주님의 말씀의 원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잘못 이해하게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실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가족을 소중히 여긴 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가정을 귀하게 여긴 분이 없으세요. 또 성경에서는 이곳저곳에서 가족들의 관계에 대해서 또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유년기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명절이 돼서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어디서 찾게 됐냐면 성전에서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유년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뭐 하셨냐면 성전에서 가리키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학자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랍비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토론을 하시는 게 배우는 토론이 아니라 거기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거기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를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 와보게 되면 그것을 다 마치고 주님이 집으로 오셔서는 뭘 하셨느냐?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부모님들을 모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서는 권위 있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시고 토론하며 그들에게 정말 혀가 내둘릴 정도로 그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여겼지만 집에 와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부모님을 받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사가 넘나드는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네 어머니다. 이제부터 네가 어머니처럼 여기고 어머니처럼 모셔야 돼. 어머님 잘 모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이제 생사가 넘나드는 그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에 대한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도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성경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자유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삶으로 부모님들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보살펴야 되고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마치 언뜻 볼 때는 가족을 무시하는 것처럼 가족을 등한시 여기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셨을까?
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셨을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성경의 말씀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 첫 번째는 뭐냐? 편협하고 폐쇄적인 유대주의를 넘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하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세상 전체 민족에게 다 퍼지면서 그 세상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유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을 망각한 채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뭔가 잘나고 자기들이 뭔가 특출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선택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우쭐해지면서 다른 민족들을 깔보고 멸시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인 20절부터 30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끌어내려고 그랬어요. 또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까지 쫓아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 즉 귀신입니다. 그 귀신에 홀렸다고, 귀신에 들렸다고, 그러면서 귀신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친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예수님이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나누고 또 같은 유대인이라도 자신들의 잣대로 율법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룩한 자와 그렇지 못한 더러운 자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개돼지처럼 여겼습니다. 또 이 유대인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마음대로 정한 그 잣대를 가지고 율법에 합당한 거룩한 자와 그렇지 않은 세리와 창기와 또 그 병든 그런 사람들을 다 거룩하지 못한 자라고 더러운 자라고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그들과 거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으로 율법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병자들을 고치시고 세리들을 만나시고 또 창녀들을 인간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적어도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그렇게 했다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돌맞아 죽기 십상인데 이렇게 감히 해? 이건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율법을 주신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자기들끼리의 혈연 관계만을 중시하는 폐쇄성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들을 택하셨는지,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왜 그들을 선민으로 만드셔서 자기네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걸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혈연 관계의 가장 근본인 가족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그곳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저 바깥에서 모친이 와 계시고 형제들이 와 있지만 그 혈연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여기에 모여있는 모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고 내 가족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가족은 분명히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걸 감사히 여겨야 돼요. 가족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분명히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혈연으로 연결된 그 가정과 가족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우리의 이웃들이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며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가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을 등한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신 그 이유와 목적,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혈연으로 된 그 가정과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가 가족처럼 여길 수 있도록 가족의 범위가 확대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공통적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것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존재 이유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가 혈연만을 강조하는 폐쇄적인 모습을 가짐으로써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서 갈등과 증오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분열과 다툼을 양산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배척했고 이방인들의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유대인 안에서도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라고 나누면서 서로를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갈등했습니다. 이것이 혈연에만 매달린 폐쇄적인 유대주의가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인들을 만나고 이방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만드신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조금이라도 느끼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넘어지고 상처받고 힘들 때 가정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에게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공유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가치를 공유해야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것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즉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의 영적인 가치는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가치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요. 나랑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도 있고 나랑 언어가 다른 사람도 있어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모든 사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누가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나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처럼 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자매요, 주님의 어머니요, 즉 우리 주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영적 가치인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 잊지 마. 그거 잊어서는 안 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 중요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뭔지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에 나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지면서 세상에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우리의 영적인 가치야.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영적 가치를 이루는 가정과 가족으로 확장되는 것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사역의 완성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가정을 이루는 걸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인이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두 번째 창조 사역인 구원 사역의 완성으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육신의 가정이 영적 가치를 이루는 가정으로 확장되는 것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처지가 다 다릅니다. 유대인도 있었고요,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빌레몬처럼 주인인 사람도 있었고 오네시모처럼 종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베드로처럼 성격 급한 사람도 있었고 누가처럼 치밀하고 꼼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른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영적인 가정과 가족을 이루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이 믿음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동일한 영적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목회자인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찌할꼬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며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욱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모하며 받게 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며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보살피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교회라는 영적인 가정과 영적인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경험은 숨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교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모든 이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한국 교회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교회 전체가 모여서 집회를 할 때 선교사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부흥의 역사가 한반도 전체를 다 휘감으면서 그때 놀라운 역사들로 교회들이 생겨난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과정 속에서 생겨난 거예요. 전국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어느 때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과 악한 영은 숨어서 시작합니다. 감추며 시작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악한 영들이 이단들이 득세를 할 때 여러분 더욱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영적인 가족이 되게 만드는 역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동일한 영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영적 가치를 나누는 영적인 가정, 영적인 가족인 교회로 확장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갖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박해와 핍박을 받아도 여러 문제를 직면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족과 가정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육신의 가정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유대주의의 폐쇄성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평창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귀한 영적 가치를 실현하는 영적인 가정으로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실현하는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우리 육신의 가정이 확장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가족으로 확장되어질 때 하나님은 거기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과 만져주심을 경험하면서,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이 세상,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세상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 주님의 가족이며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이루는 믿음의 가정으로, 영적인 가정으로 확장되어질 때,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느끼면서 또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가족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3장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으로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니냐 굳건 나라 사랑 없어 간식 소리 뿐이세 작은 손 배만 들고 오른손 이름을 사랑하기로 저리로네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기로
없는 사랑 없는 영원한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일을 나타나 그 심사 장난을 사랑 없는 바다에 좁은 실망하노라. 사랑 없는 바다에 사랑 없는 바다에 사랑 없는 바다에 좁은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을 사랑해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리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리 실망하겠네. 이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주시오. 마음이 주님 알아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원민 중에 알아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천국 창고에 쌓아두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한 일터에서 얻은 소득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쌓아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보장되어야 될 모든 것들 다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 모양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고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 기억하여 주셔서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이 자리에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가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사 리뉴얼 프로그램이 금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육행정 목사님이 다 함께 교사 리뉴얼을 가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오전과 오후 예배 모두 우리가 정교인 야외 예배로 드리니까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가 함께 야외에서 오전에 드리는 걸로 다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성경예독학교 두 번째 과정 45일 구약 통독훈련 모세오경과 이사야 과정 5월 2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가까이 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12주 과정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소예배실에서 명현정 담임목사 사모가 강의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빠짐없이 늘 가까이 말씀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매주 토요일마다 장수식당이 운영이 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마다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잘 모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그분들이 오시면서 그분들이 교회에 대한 문턱이 좀 낮아지셔서 언제든지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과 기도를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모두 열심히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섬기시고 헌신하시는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더워지는 날씨 속에 피곤치 않도록 건강치 않도록 제가 또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섬겨서 좋은 열매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웨슬리 전도대 5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 50분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2023년 교회학교 교사 리뉴얼 교사 세미나는 5월 15일 월요일 날 오후 7시서부터 9시까지 소예배실에서 학교 앞 전도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원주지회 부장님이신 엄명순 부장님께서 오셔서 학교 앞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주실 거고 또 교사 워크샵은 5월 19일서부터 20일 죄송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평창 숲사이길 펜션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동부연애 청정년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행복한 가정 만들기 부부 세미나가 또 5월 19일서부터 20일까지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평창지방 남성교회 연합회 회원 부부 또 교육자 부부 연합 등산이 5월 20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 대관령에 있는 애니포레에서 있겠습니다. 또 정교인 야외 예배가 5월 21일 다음 주일이죠. 오전 11시 평창읍 바위공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점심 식사는 속회별로 도시락을 준비하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교회 친교부 주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의하실 사항은 친교부 우리 부장장로님이신 김영기 장로님 또 최정신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어린이집 평창 어린이집 행사 관계로 5월 17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5월 17일 교회 주차장은 사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5월 17일에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바로 앞에
공용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동부연회 여성교회 선교대회가 5월 26일 금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원주 큰나무교회에서 있습니다. 평창지방 여성교회 임원과 회원들이 참여하게 될 텐데 관심 있는 분들은 여성교회에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 이재기 집사님, 우리 이승현 성도님, 미금영 권사님 부친 되시죠? 고 이재기 집사님 장례 예배가 지난 5월 10날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장례 마치시고 우리 유가족들이 오셨는데 어디 잠깐 일어나실까요? 저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또 우리 고 이용자 성도님 장례를 치르시고 우리 아드님 이완영 성도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저 뒤에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앉으시죠. 오늘 점심 드실 때 고 이재기 집사님 가정에서 은혜로 장례 마침에 감사해서 여러분들 떡을 대접합니다. 떡 드시면서 우리 고 이재기 집사님과 또 귀한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장례 때문에 우리 김한영 성도님도 또 같이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제단미화는 김진영 청년, 김선영 청년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생일 맞으신 귀한 청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슴은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는 것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